여러분 한 주간 편하셨습니까?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평화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공유하시면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각가지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하시기를 성도의 바랍니다. 가정에도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참회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 살아오신 삶을 돌아보시면서 조용히 참회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문의 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 죄악된 세상 가운데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평안과 위로로 함께해 주시며 이 거룩하고 복된 날 각 가정의 예배의 자리와 또 주님 전으로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1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에서 서름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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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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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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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0번, 10편, 16편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가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되어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어 봐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계명재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세상 속에 살던 우리들을 오늘도 주님의 주 안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근 20개월 지속된 코로나로 예배가 자유롭지 못했는데 그나마 20%라도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더라도 위드 코로나로 일상으로 돌아갈 텐데 느슨해진 우리의 심령이 기도와 예배와 말씀으로 회복되어 참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경건의 연단, 거룩한 습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되 이 땅에서 참 기쁨과 소망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이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태껏 열심히 준비한 것을 잘 발휘하여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시 여김을 믿습니다. 과정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지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 31일에는 2022년을 계획하는 정책당회가 있습니다. 근 2년간 코로나로
예배도 자유롭지 못했고 거의 모든 사역이 중단되었었는데 당회장 목사님과 장로님들에게 지혜와 능력 주셔서 내년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획은 사람이 하나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잘 준비하고 충분히 논의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지는 염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경제, 사회, 문화 등 많은 부분은 발전했는데 정치는 오히려 퇴보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정권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이 블랙홀이 되어 모든 정책 이슈를 빨아들이고 국감에서는 그 뻔뻔함이 우리들을 불편하고 불안하게 합니다. 국가의 미래와 안위를 살피고 그에 합당한 인격과 자질이 있는 자가 후보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들도 깨어 기도하며 분별력 있게 주권을 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증거되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신령한 예배가 되며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샬롬 찬양대에서 수고하는 박유진 자매와 기악부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9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봄에 다시 봄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너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게 하다 날로 더욱게 하다. 한이 없는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게 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금물이 모였네. 저 혼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게 하다 날로 더욱게 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게 하다. 주 예수 그 신사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더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게 하다 날로 더욱게 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4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5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므로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랬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샬롬 대원인 박유진 양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의 갈급함하시는 주님,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 간절하게 또 간절하게 주께 기도드립니다. 나의 마음이
오직 주님만이 전부임을 우리도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늘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석 전으로 인사가 화천대유 하세요 라는 말이 잠시였지만 유행어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적은 투자로 수백 배의 수익을 올린 부동산 투자사에 대한 이야기가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자녀님께서도 그 중에 한 기도를 하신 것 같은데요. 한평생 땀 흘려 수고해도 퇴직금이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데 몇 년 일하지 않고도 젊은 청년이 50억이라는 퇴직금을 받게 되었다는 것, 그것도 보통 충격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드러난 이야기라서 그렇지 세상 한 귀퉁이에서는 또 어떤 말도 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은 요지경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런 요지경 같은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들은 참된 인생의 길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인생에서 참된 복을 얻게 되는지, 또 우리가 받게 되는 그 참된 복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지 아는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무엇보다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있음을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복에는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복, 그 종류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무려 3만 가지 정도의 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3만 가지나 되는 복의 전부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럼 왜 은혜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받을 가치나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물질적인 대가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 엄청난 복들을 모두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까 그것이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시면서 수백만 원 하는 복채 들고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백만 원짜리 부적 사서 집 전장에 붙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모든 복의 근원인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오는 사람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약속해 놓으신 그 모든 복을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 말씀으로 한번 설명드려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도 은혜를 받게 되는데 특별히 더욱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욱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면, 그렇게 합당한 은혜로 우리가 받은 은혜,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면 더 큰 은혜를 받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로 임하는 통로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잠언 3장 3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진실로 그는 그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겸손. 오늘 10절 말씀도 하죠.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 앞에서 겸손하라 하는 말고 동일한 말씀이죠. 성경 말씀 보시면 이 겸손에 대한 교훈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 겸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하는 걸 아니겠습니까? 몇 구절을 소개해드리면 잠언 22장 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10절 말씀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들은 한마디로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도 마음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겸손하신 우리 주님을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겸손하신 예수님을 높여주셨고 그 예수님의 발 아래에 다 무릎을 꿇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앞에서 그 이름을 존귀하게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겸손한 사람 만나면요, 저절로 존경심이 생깁니다. 자, 이분 참 겸손하구나. 그러면 참 존경심도 생기고 저절로 그분 앞에 가면 고개가 숙여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시편 22편 20절 말씀에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배부를 수 있습니다. 배부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야기를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옛날에 양반 두 사람이 소고기를 사러 푸주간에 갔답니다. 고기를 주문하면서 그 중에 한 양반이 야 이놈아, 고기 한 건 내오너라, 그렇게 명령하던 말하니 푸주간 주인이 네 하고 들어가서는 고기 한 건을 내어주었습니다. 또 다른 양반이 고기를 주문하면서 이보시기에 백정 양반, 여기 고기 한 건 내어주시게, 그렇게 좀 부드럽게 예의 갖추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네 하고 가서 고기 한 건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기를 보니 먼저 양반에게 주었던 것보다 양도 많고 고기질도 훨씬 좋았습니다. 그것을 본 앞선 양반은 화가 나서 이놈아, 같은 한 그릇인데 이 양반 것은 양도 많고 고기도 좋은데 내 것은 이렇게 적고 고기도 나쁘냐? 그래서 화를 버럭 냈답니다. 그때 푸주간 주인이 말하기를 손님 것은 이놈이 잘한 것이고 저 손님 것은 백정 양반이 잘한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겸손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도 이렇게 겸손히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한 성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세상 가운데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주신다고요. 여러분 모두 어느 곳에서든지 겸손하신 성도들이 있어서 이 교회 안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세상 가운데서도
존경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오늘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세상의 일이 잘 되면 잘 되어 바쁘다며 교회를 멀리하고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일이 잘 안 되면 안 된다고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떠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제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자에게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어 주시고 더할 나위 없는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다 보면 때로는 돈이 들 수도 있습니다. 바쁜 중에도 시간을 내어 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희생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땀도 흘리고 때로는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틀림없이 은혜로 그것들을 다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요, 1배, 2배, 3배가 아닙니다. 30배, 60배, 100배입니다.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이삭 주위에 거랄 사람들은 여전히 가물어서 쩔쩔 매고 있는데 이삭만큼은 100배의 수확을 거두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18절 말씀에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노력한 만큼 재물이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또 재물을 모아놓았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토록 내게 있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한순간에 잿더미가 될 수도 있고요,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그거 싹 걷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런데 21절 말씀에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재물을 얻어서 곳간에 채우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뵐 수 있는 교회를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밤새워 고민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습니까? 해결되십니까? 그 문제도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이 됩니다. 시편 63편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따라가면,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께서는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15절 16절 말씀에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라옵기는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하나님의 오른손의 장중에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의 가정이 꼭 붙잡힌 바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언제나 기쁨의 소리, 구원의 소리, 감사의 소리만 울려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합니다. 오늘 18절 후반절에 보시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거지가 동냥하는데 그릇이 더러우면 동냥은 고사하고 쪽박까지 깬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거지의 그릇이라도 깨끗해야 동냥을 주는 사람의 마음도 기쁘고 또 그 그릇에 밥을 많이 얻어먹을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손과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마음의 그릇이 죄로 더럽혀져 있고 죄로 오염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20절 22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우리의 손과 마음을 깨끗하게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시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 몸과 마음의 죄악들을 슬퍼하며 애통하며 회개해서 깨끗게 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손, 발 더러워지면 물로 씻으면 됩니다. 물로 씻으면.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요 물로 씻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야 되고 성령의 불로 태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됩니다. 죄인됨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죄는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둔하게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수록 얼굴이 뻔뻔해지고 마음이 냉랭해지고 양심이 마비가 됩니다. 죄 짓고도 눈물이 안 납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짓고도 태연하게 얼마든지 교회에서 일꾼이 되어 봉사의 자리에 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요 자신이 죄인됨을 압니다. 그래서 조그만 죄에도 애통해하며 그의 눈에서 눈물이 나옵니다. 주일 성수 한번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애통해하며 주님 제가 주일을 못 지켰다고 그렇게 눈물 흘리며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 언제나 여러분의 손과 마음을 성결케 하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히 담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알려주신 축복스러운 여러 가지 말 중에 참으로 아름다운 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감사라는 말입니다. 이 감사는요 헬라어로 유카리스토스입니다. 유카리스토스. 이 말은 두 말이 합성되어 있습니다. 유와 이 카리스토스라는 말이 합성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유는 그 의미가 좋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카리스토스의 의미는 은혜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감사합니다, 감사하다 하는 것은요, 결국은 좋은 카리스토스 은혜가, 좋은 은혜가 나에게 임했습니다 라고 하는 바른 고백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좋은 은혜가 나에게 임했습니다 라고 하는 뜻과 같은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생애가 이 감사의 생애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생애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시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손을 깨끗이 하고 심령을 성결케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더욱 큰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생애가 날마다 좋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넘쳤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평과 원망이 많은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서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케 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욱 큰 은혜가 날마다 넘쳐남으로 좋은 은혜가, 더 큰 은혜가 저에게 넘쳤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충만하도록 보라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게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처먹고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어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설동과 동행하시며 베풀어 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 준비하여 번케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바치신 예물 축복해 주셔서 언제나 주님의 복음이 가르쳐지고 전파되고 우리 이웃들을 섬기는 곳에 잘 사용되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성도들 축복해 주셔서 이 가을에 풍성한 만큼 저들의 육신의 삶과 영적인 삶이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로 땅에 기름진 것들로 풍성한 삶이 되도록 그렇게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이 해의 마지막까지 많은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셔서 그 모든 문제가 주님 안에서 풀려지고 열려지고 회복되고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더욱 큰 은혜를 저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렇게 좋은 은혜가 더욱 큰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학 수능시를 앞둔 우리 자녀들에게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며칠 남지 않은 수능 시험까지 건강 지켜주시고 마무리 공부도 잘해서 수능 시험도 잘 치를 뿐만 아니라 원하는 대학에 진학함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도 우리의 자녀들, 귀한 우리의 자녀들 앞길을 열려문의 축복으로 함께 해주셔서 가정마다 은혜가 넘쳤습니다 라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가정 다 되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신원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기로 원하고 해외와 또 지방과 군에 있는 우리 가족들도 일일이 지켜주셔서 은혜 가운데 가할 수 있도록 보라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게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까지가 정부 방역 지침대로 20%의 성도들, 그것도 백신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에 한해서 이 자리 본당에 80명 정도의 성도들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혹 백신 접종 미완료자들께서는 안내에 따라서 소예배실이나 친교실에서 예배 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주일날 확진자가 다녀가셨지만 그분도 집에 가시다가 예배 드리고 집에 가시다가 연락을 받고 검사를 했더니 확진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도 지난 주일날 2번 오일을 가서 한번 검사하고 혹시 저는 또 몰라서 또 주 후반에 어제그제 또 한 번 더 검사했습니다. 그래서 2분 다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아마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좀 조심하라. 이제 점점 일상 회복이 되어 간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우리가 긴장이 좀 더 선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예배 드리시고는 빨리 귀가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방과 와서 다 손 악수를 하잖아요. 저는 여러분 악수하고 나서는 제 사무실 가서 꼭 손을 씻습니다. 혹시나 해서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악수하고 나서는 교회 곳곳에 손 소독제가 있습니다. 또 지하철로 오시는 분들은 지하철에 가서 한번 악수하고 가셨다 그러면 에이 그런 손 씻지 말고 꼭 우리 위생을 위해서라도 꼭 손을 씻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교회 안에서만큼은 우리 긴장을 좀 하셔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 분이라도 만약에 교회에서 확진가 생기면 우리는 교회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러니 되지 않도록 좀 더 경각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내일 또 다른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방역 지침을 한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바뀌어지는 것이 있으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그리고 알림 광고입니다. 2020년 임명을 위한 자료들 또 요람
혹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교육자를 주시면 다 고쳐서 내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105회기 서울 순회 정기노회가 28일 목요일 오전 9시에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대강당에서 있게 됩니다. 저희 교회는 우리 목사님들과 5분의 장로님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성노예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 정순욱 집사님 부군상 당하셔서 장례 모셨고 염주원 교사님, 염숙희 권사님이십니다. 우리 박승옥 장로님 어머님께서 별시하셔서 지난주 장례를 모셨습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을 살아갈 것을 마음으로 소원하고 다짐하며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해, 자녀들 위해 하시는 모든 일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앞뒤 작으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각가정 계시다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들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함께 파송인내 부르시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길과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